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 12월 30일 화요일 우리 인생의 새날을 이 새벽에 선물로 내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받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오늘 새 하루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 모든 가족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 좋은 날이 되어지도록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참 좋은 은혜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말씀의 길로 참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말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 시간, 새날이 열리는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이 신비하고 거룩한 순간을 예배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참 좋으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배 시간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마지막 장입니다. 7장이죠. 구약성경 미가서 7장 1절부터 우리 몇 절 쭉 우리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미가서 7장 1절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아멘. 6절까지 먼저 읽었는데요. 정말 재앙이죠. 선지자 미가가 바라보았듯이 재앙이로다. 1절에 재앙이로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 시대가 여기에까지는 나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데요. 재앙이로다. 어느 정도의 재앙이냐?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재앙이고요. 사람들의 양심이 완전히 무너진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너무 삭막하고 끔찍한 시대, 그러한 사회의 모습, 그러한 가정의 모습, 그러한 인생들의 모습이 될 것임을 선지자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이죠. 자연재해보다 더 끔찍한 재앙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양심이 완전히 무너져서 오직 돈만을 추구하고 오직 욕심만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거죠. 극도의 이기주의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말씀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고 도덕도 윤리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정의는 박살이 나 버린 상태로 가정의 모습이, 일터의 모습이, 사회의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 사람들의 모습이 다 그 지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재앙이에요. 여기 2절에 탄식하죠. 선지자가 탄식을 해요. 절망하며.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경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지키고 서로를 지켜주며, 지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경건한 자들이 세상에서 끊어졌대요.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상태예요.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정직한 자가 없어요. 다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거짓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이 두 손으로 악을, 선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은 찾아볼 수 없고 죄다 악을 행하고 있으며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을 붙잡아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든 짓밟든 다른 사람들의 하여튼 약점이든 뭐든 잡아서 다 자기 이익 보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만 그득그득하다는 것이죠. 그 3절 중간이죠.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마땅히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이끌고 또 정의로운 재판을 해야 될 자들이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노골적으로 지도자들과 이 재판관들이 결탁, 야합, 악한 마음으로 뭉쳐가지고는 뇌물 갖다 바치고 자기들에게 아부하고 벌벌 떠는 자들, 그들은 다 뒤를 봐주고 그들은 죄를 지어도 죄 없다고 다 판결해주고 보호해주고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기들에게 뇌물을 갖다 주지 않거나 그런 자들은 없는 죄도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고 학대하고 고문하고 죽이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이게 다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상태이고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의가 완전히 박살난 사회이고 사랑은 고사하고 자,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재앙이에요,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이웃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라고 하는 유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어지자 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요란한 전쟁이, 끔찍한 전쟁이 하나님의 형벌로 이 죄에 대한, 이 악에 대한 이 교만과 이 마귀를 따라간 데 대한 형벌, 심판으로서 전쟁이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멸망시키는 전쟁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5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너의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아내이죠 남편이죠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가족끼리도 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서로 가족들이 믿지를 못하니까 서로. 6절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집안 식구들끼리도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그리고 부부 사이 남편과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도 서로를 믿지 못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숨기고 으르렁거리고 빼앗고 이런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가족까지도 서로 원수가 되어지는 오직 돈밖에 모르고 오직 교만에 다 빠져버리고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혈기, 자기 욕망 이런 가족끼리도 다 그렇게 그 사회는 오죽하겠어요. 이러니 전쟁이 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자. 이건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모두가 모든 가정들이 온 사회가 온 백성들이 오직 돈만 추구하고 오직 다 자기 욕심들 자기 자존심 자기 자신만 추구하는 그런 사회 그런 가정들이니 결국 전쟁이 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덮쳐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재앙 가운데서 이제 우리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가 7절 말씀 가서 보시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극적인 반전인데요. 그리고 극적인 결단이고 결심인데요. 재앙을 만날지라도 재앙 같은 시대, 재앙 같은 세상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교만과 모두가 정욕과 모두가 이기심에 빠져서 혈기에 빠져서 서로를 물고 뜯고 이러한 재앙, 이러한 시대, 이러한 삶의 형편과 처지 현실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도 오늘 미가 선지자가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극적인 반전이자 극적인 결심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같이 이 재앙에 휩쓸리고 같이 이 교만과 이 정욕과 이 어두움에 빠져 들어간들 거기 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평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진짜 뭐 행복이나 만족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더 지독한 욕심과 더 지독한 교만과 더 지독한 혈기와 허무함과 어두움의 노예가 될 뿐이고 결국은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질 뿐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타락하고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사람들이 아무리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미가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모범이 되어 쉽지 않지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빠져도 어떠한 상황에 빠져도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만 우러러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겠습니다.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내 이웃들을 구원해 주시고 내 사회, 내 나라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 믿사오니 오직 나의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만 바라보는 나의 기도를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
우리의 결단,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 되었을 때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비록 현실과 비록 이 삶의 내 모습은 이 재앙을 만나 이 세상 전체, 사회 전체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으니 엎드러질지라도, 나도 엎드러질지라도, 그러나 일어날 것이요.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그렇게 캄캄한 어둠에 빠질지라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당당하게 고백하며, 담대하게 고백하며, 확신하며 시대의 위기를, 이 캄캄한 재앙을 이겨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 바로 9절인데요. 오늘 말씀의 위대한 소망이죠. 거룩한 소망이죠. 9절,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너무나 위대한 말씀인데요. 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여러분과 제가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가족이, 또 나의 이웃이, 나의 나라, 나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 교만, 자기 욕망, 정욕에 빠져서 돈의 우상, 폭력의 우상, 이기심의 우상, 교만의 우상, 이 정욕과 쾌락의 우상 빠져가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 당할 수밖에 없어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전쟁이 터져서 모든 걸 다 뺏기든지 다른 여러 가지 환난과 재난, 재앙, 이런 심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 산 대가예요. 자, 여기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해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그 심판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 잘못 살면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위대한 소망이냐? 왜 이것이 거룩한 소망이냐? 너무나 귀한 핵심적인 말씀이냐? 심판이 끝이 아니에요. 심판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물으시고 우리 시대, 우리 이웃들 죄를 물으시고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며 진노하시면서 심판을 하시지만 여러분,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심판이 끝이 아니에요. 심판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끝장을 내시려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 건지시려고, 마귀에게서 건지시려고, 교만에서 건지시려고, 지옥에서 건지시려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건져내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형벌과 심판 내리지 아니하시면 영원한 마귀의 노예가 되어지고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옥에서 건져내시려고, 마귀에게서 건져내시려고, 죄의 노예된서 건져내시려고 하나님께서 형벌과 심판을 잘못 살 때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을 때 내리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끝이 아니죠.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에서 건져내사 인도하시면서 광명한 천국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실 뿐더러 정의만이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에 대한 정의만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건지셔서, 인도하셔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셔서 광명한 천국으로까지 반드시 구원의 완성으로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오늘 미가서 7장 18절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자, 하나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냐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은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악과 허물을 사유하신대요. 사유가 뭐예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세요.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 살 때에 우리 자신이건 가족이건 이웃이건 이 사회이건 잘못 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완전히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지고 지옥의 영원한 심판에 처해질까봐 이 인생의 삶의 사회의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진노하시면서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 얼마나 참혹한 길이고 얼마나 삐뚤어지고 어두운 길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죠. 체험하면 통해. 그렇게 형벌을 내리시고 심판은 하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심판에 처해져서 하나님께 벌받으면서 죄의 무서움을 알게 되어지고 얼마나 내 정신과 생각과 삶이 삐뚤어졌었는지 우리가 서로에게 사회를 얼마나 잘못되게 만들었었는지 회개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 생명의 길, 천국 길로 다시 우리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의 죄를 다 짓밟으시고 우리의 죄를 바다 깊은 데 던지시고 우리 죄에서 건지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신다는 거예요. 변화시키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회개한 죄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 죄악들, 우리의 허물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세요. 바다 깊은데 그냥 던져버리시면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애로운 광명한 천국으로까지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믿으십시다.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이 우리 사회,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 때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교만에 빠져서 자기 우상에 빠져서 잘못 살 때에 우리가 그 잘못을 버리지 않고 그 삐뚤어진 길을 버리지 않고 계속 엇나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형벌, 진노하시며 심판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그 심판은 우리를 버리시기 위한 끝장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에 처해지지 않도록 완전히 마귀 백성 되지 않도록 정신 차리게 만드셔서 죄를 버리게 하시고 삐뚤어진 길이 아니라 말씀의 길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 광명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말씀의 길, 이 사랑의 길, 은혜의 길로 다시금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나님이 그렇게 회초리를 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심판이 끝이 아니고 심판 이후에 회복이 있다는 사실, 심판 이후에 다시금 빛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진실하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를 내려놓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비와 용서를 구하여서 우리의 죄악을 허물을 바다 깊은 데 던져버리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건져내사 그 어둠의 영향력에서 건져내사 생명, 은혜, 축복, 천국으로 다시금 내가 나아가고 가족들을 나아가게 하고 성도들을 나아가게 하고 이웃들
우리나라 이 백성들을 나아가게 돕는 여러분과 저의 거룩하고 진실하고 소중한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려 끝까지 인도받는 평생이 되어지길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심판하심은 우리를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우리를 잘못되게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사 죄를 버리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 죄로부터 어둠 마귀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인 줄로 믿사오니 때로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아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여서 이 심판과 형벌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광명한 천국으로까지 내가 나아가고 가족들을 나아가게 하고 이웃들과 백성들을 나아가게 하는데 오직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평생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사명, 이 소중한 사명 감당해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연약한 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연약한 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또 우리를 잘못되게 유혹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 사랑으로 은혜로 그리고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두움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이요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삶의 현장에 나아가 담대히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